들어가서 앉으세요. 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자기 소견대로예요. 자기 소견대로. 많이 더우시죠? 저만 더운 게 아니죠? 더워요. 네, 더워요. 오늘 이 제목이 갖고 있는 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우리의 모습을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자기 소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간섭해서는 안 돼요. 네, 나에게 아내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내 뜻대로 사는 일에 간섭을 하게 되면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녀가 따로따로 살았기 때문에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매일같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우는데 그 싸우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술을 터득한대요? 화해하는 기술을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싸움은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움은 그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싸움을 통해서 뭘 터득을 한다고요? 화해하는 기술을 터득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화해하는 기술을 터득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도 매일 싸워요, 여러분. 매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싸움의 자리에서 화해하는 기술을 터득할 때마다 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싸운단 말이에요, 매일. 내 욕심, 내 주장, 내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갈림에 우리는 늘 있어요. 그런데 싸움을 해요. 그래서 누가 피 터져요, 항상. 우리가 피 터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어떤 화해의 기술을 우리가 터득하는 거예요? 그 중재자이신 예수님, 중재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 한 길, 한 분, 그분 하나, 예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터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과 맨날 싸우는구나, 내가 이기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하지만 그걸 때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겼니? 네가 나를 꺾었니?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화해의 자리에 나아갈 때 누구를 앞장세워요? 예수님을 앞장세우더라고요. 아, 예수님만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화해자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유대의 관계, 그런 정의 관계로 만들어달라고 예수님 앞에 늘 우리는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이 지금 아프고 있어요? 아프세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건강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 아플까요? 우리가 그 육체를 건강하게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내가 2시부터 1시, 4시까지 막 잠을 못 잤어요. 갑자기 막 비염 때문에 또
너무 심해져가지고 또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너무 때를 썼어요, 내가.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잠자고 있는 우리 사모가 너무 제가 고통스러워하니까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비몽사몽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봐 주면서 목을 잡아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비몽사몽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또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는지 모르더라고요. 그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왜 이렇게 심해졌어요 갑자기,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짜증 섞인 말로, 고추 때문에 그래. 고추 때문에. 비염이 제가 나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비염이 심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걸 제가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제 괜찮다 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이제 괜찮아. 고추 그까이 마스크 쓰고 뭐 닦으면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이 코를 자극하는 그 매운기가 계속 자극을 하니까 다시 이게 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기도해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치료하셨는데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도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맞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못하면 또 도져버려요. 그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면요,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 술만 내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담배만 끊었으면 좋겠는데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 해요? 그 전보다 건강하게 더 많이 먹자, 더 많이 피자,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으면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반짝이들을 막 보여주셨어요.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치료를 받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그 응답을 받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6절에 보시면요,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실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국 땅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빨랑 대답하세요. 권사님 갑자기 이렇게 해버려요. 빨랑 대답하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불신앙이죠. 불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왕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여러분, 세상에는 왕이 두 종류예요. 내가 왕, 하나님의 왕.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거지들도 왕초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지들도 자기들 무리 속에는요, 왕초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다 자기 처지에 맞게끔 왕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집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막 아내, 자식들을 막
막 함부로 대하고. 왜요? 세상에서 왕노릇 못하니까 집에서만큼은 왕노릇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바보. 네, 바보는 없죠. 근데 진짜 바보가 있어요. 어떤 바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바보예요, 진짜. 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사기서는 여호수아로부터 사무엘 직전까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약 380년의 기간 동안 기록된 그러한 역사서가 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이 사무엘서라는 그 사무엘이 들어가기 전까지 여호수아에서 이 사무엘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마치 여러분 400년 동안 출애굽하기 전에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자기들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얘기했지만 그 인생 동안 438년 동안 38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없이 너희들 자유인을 만들어 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 억압당하는 그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내가 자유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야. 이제 나를 속박하는 거 모든 거 없어.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380년 동안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묻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 돼요. 애굽 땅에서는 여러분 이 애굽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월감하고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 원죄를 깨트리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우리 스스로 도무지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그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너는 너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양받을 수 있는 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앞으로 그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리를 주셨어요. 성도의 삶을 주셨어요. 치료하셨고 문제를 풀어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옛 삶을 돌아가면 안 돼요. 옛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며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없다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380년 동안을 자기들 스스로를 묶고 그렇게 죄의 몸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이 사사기예요. 그 자리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 스스로가 왕으로 살고 있는 그 자리, 스스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끊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어떤 주기가 나와요. 그 주기가 뭐예요? 자신들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왕이다 하고 잘 살다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면 그때 비로소 자기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사들을 들어서 그 사사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사들을 든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야, 저것도 사람이냐 하는 사람들, 저것도 인간이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까 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왕이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마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하나님의 사사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는. 사사기는 인간의 나약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약해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믿음 가지고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21장 25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바로 이 핵심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소견이 아니라 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요, 사형 집행, 중국에서 사형을 집행을 할 때는요, 공개 집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개 집행을 하는데, 이 류한이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류한이라는 사람은요, 중국의 3대 폭력 조직 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자산이 얼마 정도냐면, 나타난 것만 해도 7조 원이래요. 나타난 것만 해도 7조 원. 그럼 숨겨져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중국에서 이 재산 가장 많은 사람들 순위 200명을 조사했더니만 이 폭력 조직 두목인 이 류한이라는 사람이 178일을 했대요. 178일. 7조를 가지고 있는데 178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붙잡혔어요, 공안에. 죄목이 11가지예요. 그 제목 중에 이 사람이 사형을 받을 수 있었던 제목 중에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와 적대의 관계를 맺었던 그 다른 조직들 있잖아요. 다른 조직들을 8명을 살해했대요. 8명을 살해하고 또 지시하고 해서 직간접적으로 살해했다라는 것 명목으로
이 사람을 이제 중국에서 사형 집행을 내린 거예요. 사형 집행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중국은 자기 식구들은 형제들한테 이렇게 한 10분 정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준대요. 가족을 만나고 면회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다듬으면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미안해 여보.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인생들은요, 결론은 다 이렇게 처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셔서 정말 어떤 인생의 흔적보다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의 마지막 인생의 자리에 가장 내 인생의 꽃이 피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거듭났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이요, 내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삶으로 살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계속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날을 오늘이라는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그 하나님의 날을 오늘이라는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멘. 그러면 그 오늘이라는 이 날은 내일이라는 그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러면 이 날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부으시는 날이 되어야 돼요. 아멘. 채우시는 날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이 날은요, 우리의 것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명예를 채우고 우리의 성공담을 채우고 우리의 추억을 채우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캐내요. 하나님의 날에 채우셔야 돼요. 믿음의 눈 가지고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서는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야 될 때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자라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저 사람도 어느 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원수 같은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보석 같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원수를 향하여 맨날 시기 질투 미움 지움 이런 게 아니라, 야, 당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보석을 캐내어서 여러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게 아름다운 보석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것을 믿음의 눈 가지고 채우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 참 복된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심판은요,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 하는데,
죽음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다 동일한 거예요. 죽음은 진리예요.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저도 때가 되면 죽어요. 우리 여러분들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려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살려낸 사람도 있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살려낸 사람도 있어요. 그 살려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부활한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소생했다라고 얘기해요. 소생했다. 부활은 여러분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영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낸 사람들을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소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생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이적은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소생이라는 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부활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은요, 그 소생한 자도 반드시 죽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한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건강한 자든 불쌍한 자든 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다 죽어요. 이게 진리예요. 죽음은.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사모님,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근거가 뭐에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 죽음을 심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죽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바로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삶을 두고. 네가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밖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는 불쌍한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고도 내 소견대로 산다,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이 왜 예수 믿지 않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소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일이라는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눈 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캐내어 하나님의 날을 채우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 이제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열어졌으니까 네가 이제는 너 소견대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다르게 살더라는 게, 그냥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르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진짜라니까요. 자, 두 번째 2장 19절에 보시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아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규례도 없어요. 한 예로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71명의 아이들을 두고 살았어요. 71명. 한 여자를 두고 71명의 자식들을 놓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첩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잖아요. 입다는 함부로 말을 놀려가지고 경솔하여 자기의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죽여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입다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사면 사사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사로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했으면 예전에 그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불같은 성품이었던 사사 입다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여러분 그 불같은 성경이 죽어야죠. 똑같이 내가 입성하는 날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똑같은 불같은 성경으로 고백을 해버려요. 가련한 그 인생의 한 명이 가버려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삼손은 또 어때요? 나시린으로 건강하고 정결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 저 여자 술 퍼먹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쳐버려요. 안 바뀌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이 19장과 21장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룩한 레위인이 첩을 둔 기사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에도 보면 미가의 집에 이 일이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발단이 돼요. 미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 너가 참 존귀한 자니까 네가 그 받은 돈 내가 이거 가지고 은장색에게 내가 돈을 줘가지고 내가 신상을 만들어줄게. 그래가 미가의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렇게 지내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렸어요.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야 너 잘 왔다. 내가 너에게 돈을 매달 줄 테니까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 라고 요청을 해요. 참으로 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중은 상관없어요. 내가 편하면 돼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편하고 내가 육적으로도 편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질서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일이요 실마리가 돼서 나중에는 이 형제들끼리 싸워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와 또 야베스 지파와 아주 사육 전쟁을 할 판에가 놓여져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단 싸움들이 그러잖아요. 교단 싸움. 네가 옳다, 우리가 옳다, 내가 옳다, 넌 틀렸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동조하고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자기 신앙을 딱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환상을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라고 그래요.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뭐냐면요, 기도하는 자예요. 분명히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줬대요, 누군가에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안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요, 3박 4일이 아니라 뭐 한 10박 11일 동안 계속 잔치를 벌여요. 동네 전체 사람들과 함께. 그러려면요, 이 잔치를 준비하는 집에서는요, 최고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사람들이 먹고 마셔고 흥겹게 할 수 있는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집안 망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가지고는, 아유, 손님들을 이렇게 초대해놓고는 준비도 안 해놓고, 어느 저 지역은요, 이 잔치집에 뭐가 빠지면 손님 대접 못했다고 하잖아요. 홍어회가 안 나오면 손님 대접을 안 하는 거래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손님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둔 부모들은요, 그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를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성명이 될 때면 포도주가 항아리로 뭐 한 20통, 30통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자들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렇게 잔치가 흥겨워지는 자리에 술이 뚝 떨어진 거예요.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집안과 어떤 뭐 친인척 관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가거든요. 지금 이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해결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막달라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저 예수가 내 아들이 무엇을 얘기하든지 순종하고 받들어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요, 누구보다도 먼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술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손님들에게. 그러니까 술이 지금 바닥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얘기하고 가요. 그랬더니만 이 하인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제. 막 흥겨워져야 될 그 자리가 지금 포도주가 바닥에 나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흥겨움이 떨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질타가 나올 생각이니까 막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부릅니다. 얘들아, 얼른 가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기 돌 항아리 6항아리에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인들은요, 포도주를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다가? 돌 항아리. 여러분, 돌 항아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돌 항아리가 늘 집안에 있습니다. 몇 개씩. 그 돌 항아리의 기능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막지대를 사는 사람들이라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요. 손과 발이 늘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초대받아서 들어올 때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늘 돌 항아리에 물 담겨져 있는 물로 자기 발을 씻고 손을 닦고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늘. 그 기능이 바로 돌 항아리의 기능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다 이렇게 소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시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 떠서 주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요. 그
그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나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무엇이 우리 안에 있냐면 주님 당신의 필요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었나 봅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주님 앞에 순종하자. 세 번째가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이게 바로 나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풍성한 은혜를 받는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흥겹게 살고 있잖아. 근데 그거 다 떨어지는 거야. 시기가 되면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겨운 잔치집에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자리에 풍족하세요?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어느 집이든 술이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데 여기를 넣으면 더 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순종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멘. 더 좋은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더 좋은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 지금의 내 삶도 만족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너의 그 만족보다 더 좋은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기 소견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